오늘은 함께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느헤미야 오늘 11장 말씀은 정말 짧게 읽었죠? 1절, 2절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것은 역시 앞에 10장과 같이 이름들입니다. 명단이에요. 근데 오늘 11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성 안에서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주민들 가운데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같으면 수도권에, 그렇죠? 예루살렘이면 수도 아닙니까? 수도권에 들어가려고 모두가 사실 막 그냥 혈안이 돼서 그 분양 사무실에 찾아가고 신청하고 막 줄 서고 할 텐데, 오늘 왠지 이 11장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 수도권에 들어가려고 막 사람들이 혈안돼 있다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가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더 절실하게 보입니다. 자원자가 많이 생겨야, 넘쳐나야 굳이 제비를 안 뽑아도 이렇게 그냥 그 숫자가 채워질 텐데, 누구도 자원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꺼려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 예루살렘에서 살고자 하지 않았던 이유는 거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라든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이득보다는 도리어 그들이 그 파괴된 성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집을 새로 지어야 하고 편의시설들을 만들어야 하고 도로를 닦아야 하고 하는 그러한 수고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혜택이나 이득보다는 치러야 할 값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아직 여러 적들과 공격 앞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폐가가 되었던 집들을 다시 짓고 도시를 살리려면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노고와 또한 그 시간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나서서 자원하여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고 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들게 지금 성벽을 쌓아 올리기는 하였는데 이 재건한 예루살렘을 텅 빈 채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리더들은 그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먼저 희생하는 사람들이고 먼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살펴보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기록하고 있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입주합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느헤미야를 필두로 하여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죠. 사실 그들이라고 거기에 자원해서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들이 먼저 거주합니다. 무섭고 험악한 그 도시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잡풀이 무성하고 집은 고쳐야 하고 여우들과 쥐가 들락날락하는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누구도 아닌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여러 그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이면 백성들은 기쁘게 따라갑니다. 지도자가 희생하면 따르는 자도 희생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목사가, 또 장로님이,
권사님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구역이나 전도회 이처럼 이러한 소그룹에도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그 자리를 지키면, 그 모이는데 힘을 쓰면, 그리고 그 자리에 섬기러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구역이나 전도회 회원들도 그 소그룹에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먼저 모이는데 같이 나가서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자원하여서 희생하고 솔선수범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축제가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또 그 공동체는, 그 도시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을 제비 뽑는데,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수긍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거주하러 들어가고 싶지 않아도 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 중에 내가 당첨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누구나 다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수긍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비 뽑는 일에 있어서 사실 성경학자들도 지금 그 입장이 조금 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석도 찾아보고 저 주석도 찾아보면서 제 입장도 좀 이제 정하기 위해서 상당한 고민을 했어요. 어떠한 부분에서 그랬냐면, 어떤 이들은 이 제비를 뽑는 그 대상이 이 유다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마음을 갖게 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주하고자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져서 제비를 뽑게 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이 분향사무소에 입주 대상자가 너무 몰리는 바람에 거기서 공평하게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이들이 워낙 없었고 소수였고, 또 예루살렘을 그냥 텅 비워둘 수는 없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할 주민들이 필요해서 거기에 정착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였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단 국가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휴전 중이지만, 그래서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지금도 계속 팔레스타인과 분쟁 중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남자만이 아니고요, 남자랑 여자 모두가 다 의무로 군복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다 온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요, 90년대 초반에 이제 폐지가 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추첨을 했어요. 돌렸어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군 복무가 의무이기는 한데 다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몇 프로테이지만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뽑히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90년대 초반에 아직 어릴 때라서 주변 선배들, 형들을 보면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야, 나 되게 재수 없어 그러면서 머리를 깎고 온 거예요. 뽑혔다는 거죠. 2세 형들이었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또 군복무를 당첨이 돼서 갔던 그러한 기억을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리 자원하는 자가 없어도 제비 뽑기를
해서라도 필요하다면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이 시스템은 시대를 막론하고 행해져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앞에 입장이나 또 뒤에 후자의 입장 중에 논리적인 부분은 후자가 더 논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입주하고자 하는 이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 추첨을 통해서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게 하였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에 전자의 입장을 취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 선포되었고 지도자 느헤미야를 필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유다 백성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논리를 뛰어넘어서, 논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유다 백성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수고스럽고 그곳에 가면 희생해야 되고 하는 자리이지만 얼마든지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들어가고자 하는 자원자가 넘쳐나게 하셔서 제비를 뽑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나 후자나 아무런 입장이 무엇이 되었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그 누구도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도층이 먼저 자원하여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으니 지도층이 먼저 본을 보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할 주민 10분의 1을 제비 뽑는 그 과정 속에 백성들도, 그 주민들도 마음에 감동이 와서 변화가 일어나서 그 변화가 생겨남으로써 자원하였을 것이다 라는 입장으로 제가 정리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어우르고 있죠.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라는 말을, 자원자를요 영어로 하면 volunteer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volunteer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그 사회에서도 자주 쓰잖아요. 자원봉사자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는 이 volunteer라는 말은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라틴어의 볼룬타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인데 뜻이 무엇이냐면 희생, 의지 또는 뜻, 그러한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 영어로 will이라는 단어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라틴어 볼룬타스예요. 근데 이 뜻 또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한다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먼저 동해서 내가 원해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주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은 누가 자원해요? 다 똑같이 다 그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자원한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다 꺼려하고 회피하는 일,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 자리에 서는 것, 그 일을 내가 하는 것,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자원한다라는 거예요. 자원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이 뒤따르는 결단의 결과입니다. 자원은 내가 아닌 다른 이의 필요와 공동체의 이익을 살펴볼 수 있는 여유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희생이 요구되는 것인지 그들은 너무나도 명확히 잘 알고 있지만 이들은 이제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하고 책임을 지겠노라 하는 자원자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원하였다라고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수고를, 이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겠노라 하는 의지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원자가 생겨났습니다. 아니,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받고 나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책을 오늘 8장에서부터 쭉 낭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하는 회개가 일어났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며 임봉했을 때에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그들이 그렇게 다짐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버려둘 수 없다. 쓰레기를 치우고 부서진 집을 다시 재건하고 도로를 만들고 깨끗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불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피하는 것이 상식일진데,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너무 많아져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 안에 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누구나 다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비 뽑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에는 지금 수고가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또 책임이 부과되지만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확신은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기억하십니까? 그때에도 각 지파마다 기업으로 받는 그 땅을, 여러분들도 부동산을 보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디가 진짜 투자해야 할 땅이지, 어디는 버려야 할 땅인지 눈에 들어오잖아요. 뭐 물론 저는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만 뭐 그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좋은 땅인지 아닌지 봐서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가 분배할 때에 그 지파의 족장들은 뭐 땅 벌 줄 몰라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누구나 다 좋은 땅 취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의미로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에게 주어진 땅으로 인해서 원망하는 지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대체 제자로 마띠아가 뽑혔는데 이때도 제비로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추천하여서 후보자가 올라왔는데 최종적으로 마띠아가 뽑히는 데에는 그들의 누가 더 입김이 세냐가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라는 것으로 누구나 다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되어서 이제는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10분의 1만 이 성 안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험한 밤도 무섭지 않았을 것입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험악한 도시이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막 입주해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도 그거 꾸며나가는 그것을 고쳐나가는 그러한 내 집 마련한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이들은 그 어떠한 수고도 수고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여겼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분의 1을 제비 뽑았다는 것은요,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또한 교회에서 일할 재직들을 뽑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면 사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교육도 포기해야 되고요, 안락한 가정의 삶도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사실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지난 7월에 우리 위임식 때 친구 선교사님 한 분이 왔어요. 외국인이에요. 그분은 서울에서 한 교회에서 스페인어 예배를 드리는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의 한 교회가 그분을 페루 출신인데 그분을 파송해서 멕시코의 아주 아름다운 휴양 도시 칸쿤이라는 곳으로 그를 선교지로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 사역을 다 접고서 이제 간 것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위임식 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멕시코가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 앉아 있나. 그래서 그날 이제 위임식 마치고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간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조금 넘었나?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보고서 알고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 했더니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휴양지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가 신혼여행으로 갔던 곳이에요.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러면 꿈의 자리 아닙니까? 뭐 부러울 게 하나 없을 것 같은데 왜 거기 못 있고 왔어? 그랬더니 아들 둘이가 있는데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근데 휴양지에 있는 그 센터에서는 학교가 없어요. 학교를 보내려면 도시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사실 병원 갈 것도 마땅치 않고 하여간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로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파송교회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도시에다가 집을 구해달라. 그랬더니 그 파송한 미국 교회가 어림도 없다. 선교센터에 머물러라. 선교사가 선교지를 이탈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도리어 그를 감시할 한 장로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음도 어렵고 애들도 학교를 갈 수가 없고 참 이거는 나를 감시하는 사람을 보냈다는 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데 하는 생각에 그 선교지를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한편으로는 참 그것을 편의를 배려해주지 못한 교회가 참 야속하기도 했고, 근데 한편으로는 선교지까지 갔으면 그런 건 모든 거 다 고려하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간 건데 그거를 이렇게 좀 감수를 못하고서 선교지를 이탈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사실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요, 이처럼 사실 수많은 희생과 포기가 뒷받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재직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뽑아놓으면 사실 직분자가 되면 나는 더 많은 시간을 내야 하고 더 많은 봉사를 남들보다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헌금도 더 많이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봉사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오해를 많이 받고 비난도 많이 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도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절대 선교사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부르심이 없으면 너무나도 빠르게 쉽게 일에 지칩니다. 짜증납니다. 무관심하게 됩니다. 재직이 된다는 것이 명예직입니까? 아니지요.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는 것이 명예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고생하는 길입니다. 희생하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광 받고 박수 받기 위해서는 선교사 될 이유 없어요. 목사 될 필요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선교사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기 위해서 장로가 되고 집사 되고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치 무너진 이스라엘 성 안의 모습을 보면서 너도 나도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내가 먼저 가서 청소하고, 내가 먼저 가서 집을 짓고,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만들겠다 하는 그 열정에 불타는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또 성벽이, 또 예루살렘 도시가 회복된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갔을까요? 돈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 없지만 그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미전도 종족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가지 않으면 저 사람들 죽겠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에 오래전에 선교사로 떠난 분이 계십니다. 그가 아무리 중국 사람들을 선교해도 열매가 없으니까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는 아닌가 보다.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가 보다 하고서 중국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열감기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환상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그가 그 환상 중에 수많은 중국의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중국인들을 보고서 그가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는가 하는 생각에 그가 자원하여서 자진해서 그 광야의 길로, 그 중국 선교 맨 땅에 헤딩하는 그곳으로 그가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선교사들은 영적 내면의 세계를 본 것입니다. 그들이 여행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줄 뻔히 알면서도, 비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들은 떠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비 뽑기에서 뽑히지 못한 10분의 9가 남아있죠. 우리는 장로 선거를 할 때에 선출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내내 화를 내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 내가 떨어졌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왜 그렇게 상처를 받을까요? 상처를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할 때 나는 NO 하고 상처를 막아야 합니다. 상처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를 너무나도 잘 받아요. 마치 무너진 성처럼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상처 주는 감정이 들 때 막아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상처 주는 말에 귀를 닫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중에 뽑히지 못한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못 살고 성 밖에서 살았습니다. 성 밖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11장 2절을 제가 표준 성경으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주었다.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백성이 뭘 어떻게 했대요? 복을 빌어주었다 말합니다. 그들은 비록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청소도 못하고 집도 못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성 밖에서 살면서 성 안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축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냄을 받는 사람들과 축복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감격이 있습니다. 교회는 눈물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너졌던 마음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제비 뽑기에는 뽑히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제비 뽑힌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고 뒤에서 기도해 주고 응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해 보면은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하였는지를,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성 안은 정말 형편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깨끗한 도시에 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안전한 도시에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벽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과 도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서로 자원해서 거기 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11장에는 예루살렘 성 안팎에 살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3절에서 9절까지는 지도자들의 이름이, 10절부터 14절까지는 레위 자손의 이름이, 19절부터 24절까지는 성문지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25절부터 36절까지는 성 밖에 살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 거주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성 밖에 거주하게 된 이름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성 안에 살든지 성 밖에 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벽은 이미 세워졌고 성 안의 도로를 다시 건설하고 건물도 다시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정과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서 사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 가지고 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정작 말을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기쁘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쉽게 가지 못하는 그곳에, 남들이 꺼려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자원해서 먼저 가고, 내가 자원해서 먼저 서고, 내가 자원해서 그 일을 맡고, 내가 먼저 그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일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 그 섬김의 자리에, 그 민족 가운데 나 자신을 내어던지는 그러한 자원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한 후에 말씀 앞에 새로워진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 말씀을 묵묵히 실천하는 일들을 남겨놓고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였음을 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 자원하며 제비 뽑아 현장을 지켰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이기적인 욕심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0